오늘은 봉독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너무도 귀한 교회이지요.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참 안디옥 교회가 좋았고, 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회에 대한 그 롤 모델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진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서 이방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지요. 그죠? 자, 몇 가지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고 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가능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룬 최초의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에 혹시 방송실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PPT 보셔도 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스데반의 순교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신 그런 일꾼들과 성도들이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서 좀 흩어졌어야 하는데,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도 외에는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안디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어서 이룬 그런 교회, 참 너무도 멋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맞지 않고 하나 될 수 없고 정말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야만이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어떤 주님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동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저도 이제 5년 제법 조금 됐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한 분 한 분들을 같은 어떤 마음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덴티파이 시켜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 와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이 다르고요,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내려지는 그 판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하나 되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송파제일교회 부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송파제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의 설립하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병식 목사님께서 교회가 설립되고 한 달 만에 부임하셨어요. 거의 이제 설립하신 것이죠. 그렇게 오셔서 그 세워진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도 정말 참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큰 어려움이 있으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사역했던 교육자들도, 이 성도들이 나누어지니까 그 교육자들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제가 부임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할 때에 저를 아끼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또 여러 어떤 우리 교단에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당부를 했어요. 가거든 부교육자들을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교육자 팀을 그렇게 꾸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상당히 어떤 뜻이 있는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사실 목회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그때 그 부목사님들이 4분 계셨거든요. 4분 계시고 파트타임이 4분이 있어서 저까지 총 9분의 교육자가 됐는데, 그 교육자들을 제가 정말 잘 섬겨서 정말 그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 되는 그 마음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분 우리 교육자를 함께 하겠다. 왜냐하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지금 사정에 있어서 부교육자들이 4분이 많다. 그래서 2분은 좀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해 연말에 그것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부탁해서 조금 있으면 나갈 길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이제 단독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오래 있었던 부교육자 한 분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 보고서도 좀 제출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한 3개월 정도는 제 마음속의 판단이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조금 이렇게 지지하지 않고 적극적인 마음이 없었던 것이 그렇게 제가 보였어요. 제가 그렇게 봤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좀 섬겨서 우리 부교육자하고 참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긴 이메일이 왔어요. 그 부교육자한테.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못 죄송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목사님이 하기를 원하신다 하겠다 해서 얼마나 가깝게 지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함께 섬겼던 우리 부목사님들이 은곡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동작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방이도인 등대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합신의 정말 기대가 되는 우리 전도사님들, 앞으로 목회 현지에 나가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나는 그래도 개혁주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11년 몇 개월 이민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잘 그것을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는 결국 그들을
마음속으로 끝까지 품는 것이 목회자다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지역 자체가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는 그 지역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주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에베소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게 할 뿐만 아니라 멀게 떨어져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를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루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사도나 지도자들이 없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잘 아시죠? 지중해 가운데서 지중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에 있는 그런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 출신 가운데 지금 개척한 교회의 이름도 이름 없는 교회, 교회 이름이 그래요. 이름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가 있습니다. 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합신이 바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바른 신학에 근거해서 바르게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을 살피는 그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숫자가 좀 많아지는 그런 부흥, 이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양적인 어떤 숫자 부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어떤 물량주의의 어떤 편성해서 교회를 어떤 숫자로 평가하고 그것이 마치 목회를 잘한 것처럼, 그렇지 못하면 목회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전사님처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목회자부터. 그러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새로워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때로는 양적인 부흥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이 세대를 쫓아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실용주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진 않는지, 거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민하게 살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주위에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구나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던 그런 교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것이죠.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의미가 어디에 대해 속했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작은 예수, 우리가 잘 쓰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I am Christian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있는 성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하고 많이 닮았네. You are Christian, you are really Christian 그렇게 붙여준 그런 별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는 예수쟁이란 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어떤 의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이었어요. 조금은 이렇게 비난하는, 좀 비웃는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수쟁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바라보고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못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같은 많은 것을 배우고 참 많이 익히고 그것이 우리 목회에 참 유익이 되는 것들을 많이 수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게 되니까 목회자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진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 보이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오늘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 인기 있고 사람들이 야, 참 목회를 잘하구나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있지만, 정말 내가 보고 바라보고 있고 섬기는 나의 교회 담임 목사가 참 내가 존경할 만하고 진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목회자가 있느냐, 제 자신부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여러분 4장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여러분 이전 번역에서는 너희의 진보를 그렇게 번역했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그 위에 계속 쭉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합적으로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뭘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의 성숙함,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 우리의 신앙이 참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최영전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참 수련회 가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한 해를 지나고 두 해를 지나고 이렇게 횟수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함,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진보를 나타내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정말 함께 애를 써자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을 했던 그런 시간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모님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사무 직원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잘한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는 거예요. 같이 함께 동력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그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참 그래도 목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봐진다면 정말 그 목회자는 참 귀한 목회자다. 제가 그렇게 비춰보면서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요. 많이 느껴져요. 우리 안상혁 교수님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저를 잘 봐주시는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도 잘 봐주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목회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목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그것이 참 이렇게 숙련되어 있는 이것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목회자 자신이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진짜 그리스도인이신 목사님이시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모아서 그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뭘 할 줄 아는 것입니까? 나누어 줄 줄 아는,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이 사실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하며 살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통하여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13장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런데 성령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두 사람 누구를 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참 귀한 6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하필이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도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빼고요, 다른 지도자도 선교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 보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의 뜻이라면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이 보내라면 보낼 수 있는 그 성령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명했고 복음으로 충만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스크린에 썼는데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주의 손이 함께 했더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주와 함께, 2절 번역하면 주께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을 주께 붙어 있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 그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점점 더 더하여졌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전파했고,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이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교회를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룬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였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으로다, 이 일의 정인으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원래 합동척, 전통적인 합동척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제가 오기 전에 합동척 교회에서 제법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잘 우리 부모님들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잘 섬겼고요. 그리고 저도 선후배, 제가 아는 선배들 가운데 이 합동척 교회에 그 귀한 좋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고신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고신에 가서 또 고신의 그 어떤 신학과 어떤 정신들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총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합신에 저를 못 만날 뻔했어요. 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총신이 너무너무 어지러웠어요. 도무지 저런 것은 나는 아무리 내 뿌리가 총신, 합동척이 있다 할지라도 저 총신은 안 가겠다는 그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신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호산나 교회에, 그때는 부산 세종안교회죠, 사역을 최홍준 목사님 불러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옥하노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옥하노 목사님은 안 가고 최홍준 목사님 이렇게 부산에 오게 돼서 제가 가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또 축복이었어요. 제가 그때 사랑의 교회로 갔으면 아마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홍준 목사님은 부임하시는 그 해에 제가 부름받고 가서 그 최홍준 목사님이 호산나 교회를 목회할 처음부터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14년 동안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참 초창기에는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단의 정경총회장이신 전주 세종안교회 홍동필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늦게 부교육자로 오셨어요. 근데 제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영향을 크게 받았냐니까, 제가 합동척 신학교도 분위기를 알거든요. 정신도, 고신도 제가 몸담아 봤어요. 교수님들도 제가 자첩해보고 참 귀하신 분들인데, 그 홍동필 목사님과 합신 그 출신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줬던 것은, 합신에 있는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진짜 존경하는 것이 제게 느껴질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총신의 교수님도 제가 안다고요. 고신의 교수님들도 알아요. 지금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우리 그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존경하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다 제끼고 합신 가겠다고 그렇게 합신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그 박윤선 박사님하고 고 노진현 목사님, 부산의 노진현 목사님, 그리고 이 합신을 세우게 되었던 그 귀한 헌신의 최삼근 권사님, 다 부산 분들인데,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이 합신을 세울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한테 합신 가라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기 직전이었는데, 할아버님 저는 총신 갑니다,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근데 제가 와보니까 합신에 와 있더라고요. 합신에 와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와서 지나면서 정말 우리 교수님들로부터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그 3년 이후에도 계속 그랬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깊이 제 마음 새겨져서 그 과정 속에도 지금도 그렇고요, 절대 추호도 제가 후회함이 없습니다. 제가 합신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동기들, 우리 동료들 총신 가고 고신 가고 뭐 같은 신학입니다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지만 오히려 제가 자부심을 가집니다. 신학은 내가 바로 배웠어. 성경 해석 나도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배웠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단에도 있지만 또 주위에 우리 선후배를 보면서 교회를 하다가 목회에 문제가 생기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니까 신학이 조금 잘 세워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반전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목회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이 귀중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목회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제 우리 임성민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목회에 있어서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근거가 돼야 되고, 실제 목회하는 데서 어떤 것보다 실제 목회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에 내 가슴이 뛰고 거기에다 뜨거운 열정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사역이 목회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 강도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나갈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충만하냐?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도 모르는 그들에게 참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해서 그들이 정말 믿고 돌아온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목회자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세워져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로부터 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데 어릴 때 좀 노래도 좀 했고요. 교회에서 참 그렇게 즐겁게 지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 인격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제가 수련회 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의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그 말씀을 고신에 있는 참 귀한 목사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풀어주시는데, 그때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뭐 그렇게 큰 많은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니까 막 정말 죄가 생각나기도 하고 내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내한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제 자신에게 대해서 이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날 밤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참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이 뭐냐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중에 중학생이 뭐 그렇게 중한 죄를 많이 지었는가 뭐 이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제가 나타났던 나의 모습의 변화는 뭐냐면
제가 조금은,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참 상당히 이렇게 소극적인 성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다면 제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교 교복을 딱 입고 한 2, 3개월 동안 제가 그때 고아원 모자원이 많았잖아요. 그죠? 고아원 모자원이 가서 전도지 들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 일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 소원했는데 제 스스로 그때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최용준 목사님, 처음에 그 부산 세종교회 와서 제가 그랬죠. 같은 해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13년 4개월 동안 참 복음에 충만한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전도 저한테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 2가지 세미나는 꼭 가야 한다고 적극 추천했던 2가지 세미나가, 제가 그걸 지금 여러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의 본심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거기는 꼭 가야 한다. 제가 졸업하기 전에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의 이 양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졌게 되었던 그 세미나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 최용준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전도 폭발 1회 출신이에요. 제임스 캐네디 목사님한테 직접 배웠던. 그러면서 전도 폭발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형준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제가 봤어요. 제가 같이 다니면서 신방 가서 병원 신방이든지 사람 만날 때마다 특별히 안 믿는 남편을 부탁하는 그 여자 부인, 집사님 부인 남편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이야기를 끌고 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건데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교육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저도 340가량 세대를 맡았는데 한 500명이 넘는 제 교구의 담당이었어요. 제가 담당했는데 그때 같이 함께했던 구역장 우리 순장님들하고 참 많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산시장에 새로운 사람들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른 교회 기성교인 우리 그 성도들이 할지라도 가서 제일 먼저 복음 전합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이 단순한 그 어떤 복음 제시, 사역 리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물론 여러분 그 이후에 그들을 잘 영적으로 팔로우해야 됩니다. 잘 양육시켜 가야 합니다. 그들이 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목회자가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이 복음에 충만하고 이 복음에 열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 가서 유학생 교회를 목회할 때 3년 4개월, 또 이민교회 목회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열매도 주셨어요. 유학생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고 교환교수로 왔던 많은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역, 여러분 그 목회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아틀란타에 내려가지고 이민 목회를 할 때에 그런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목회하는 것들이 유학생보다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가족 교육이라고 5주 코스를 하면서 2과는 꼭 복음에 대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새로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첫 해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 안 보내줬는데 둘째 해부터 148명인가 이렇게 새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제자훈련반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교회가 한 2년 만에 한 200명씩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어떤 목회였던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민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목회자로서 저는 너무너무 참 기쁘고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정말 그렇게 보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파 제일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원체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교육을 잘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두 번의 큰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중에서 전독 폭발로 군 부대에 참 복음 전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건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다 쌍글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과 부정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는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바나바가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렇게 외치고 그 선포하는 그것이 그들의 어떤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교회를 할 때 어떤 하나의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냐니까 유학생들만 있었는데 그 타운에서 한 50분 떨어진 곳에 가면 미플린 타운이라고 펜실베이니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사람이 오냐니까 비자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경영하는 닭 공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학력이 다 여러분 닭 공장에 왔다고 해서 심지어는요 나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박사들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넘어 동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늘 하는 건 뭐냐니까 그 닭게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닭의 목을 따는 것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해요. 아무나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닭 다리하고 팔을 자르는 그 일만 합니다. 온종일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털도 뽑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가면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뭐냐니까 닭 잡는 이야기만 해요. 유학생 교회 오면 박사학위 공부하는 이야기하고 그 미플랜에 내려가면 닭 잡는 이야기하고 그게 화제예요, 화제. 제가 느꼈어요. 그들이 늘 하다가 참 매일 하는 것들이 거기다 보니까 그들의 화제가 그거예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목회에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충만하면,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셔서 빨리 일찍 개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참 좋은 목사님 밑에 가서 좋은 교회에서 그 인턴십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참 부족했는데 그래도 호산나 교회에서 13년 4개월 동안 부교육자 인턴십을 받았던 것이 저의 어떤 것보다 큰 목회의 자산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단에 참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좋은 신학, 저는 그런 고민이 되었어요. 참 이 귀한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직접 그 목회 현장에서 성경 본문을 놓고 그 본문을 그런 신학의 관점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그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그는 어떤 성경 신학적인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제 말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합시는 배웠던 이 귀중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할 때는, 여러분 신학은 그렇게 신학에서 배워놓고 목회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좋은 어떤 선배들을 보면서 그 어떤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여러분 배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진짜 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 증거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주의 일꾼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성령께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은사적인 성령의 충만이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통치에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도 그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인격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목회 현장에 가보십시오. 참 다양한 그 목회 대상인 성도들을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목회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한,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에 13년 4개월 있다가 2014년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송파 제일기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야,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느껴요. 제가 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선배는 더 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끌고 가면 젊은 사람들은 예 하고 그냥 바라보면서 따라갔어요. 잘 따라가.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몸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제가 이렇게 접해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야 돼요. 다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거 안 들어주면 소통이 부재한 그런 리더로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 목사님은 소통할 줄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는요, 이 의무는 하나도 안 합니다. 헌신도 없어요. 여러분, 잘못 본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 세대를 보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자녀와 자기 가정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계획 세우고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헌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세워서 지금 어렵지 않은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대하고 함께 하지 않는 그 속에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예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할 때는 아마 다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척할 때는 모르는데요, 기성교회에 여러분들이 부임하시게 되면 우리 젊은 목회자들 꼭 당부합니다. 그 교회가 참 은혜스러웠던 교회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스러운 앞에 선대 목사님이 잘한 목회는 또 어렵습니다. 가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막 힘든 그곳에 가면 조금만 잘하면 될 것 같았죠.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저는요, 두 가지 다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잣대가 있고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던 목회자의 잣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니까 목회자의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요,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교회 와서 자기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뭘 해봐야지. 여러분, 내 자신이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받기 전에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요, 저의 마음속에는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목표에 두었던 기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는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새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은 고이거든. 그래서 새 생명 축제하자고 제가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2014년인가 2016년도인가 했어요, 가을에. 그는 저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강사로 부르고,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사 강사로 부르고, 최영준 목사님 부르고, 저도 하고 막 저 나름대로는 막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막 전도 태신자 작정을 했어요. 제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다 접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이 조기현 목사에 대해서 아, 이 목사는 그래도 믿을 만하네 라고 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정말 진심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뭘 말씀드리고 하니까 이 담임 목회자가 내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인격적인 것이나 어떤 신뢰감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인정받아야 되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실되든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우리가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존경하고 믿어주는 것은 우리 것을 내려놓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교회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저의 모든 삶과 문화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가 참 이런 부분에서 참 힘들고 위기적인 어떤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진짜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기독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조금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성도들 통하여 믿게 하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요, 정말 함께하는 우리 동력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잘하고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동력하는, 여러분 사회가 그렇지만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라고 했을 때 담임 목회자가 전체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내 권위가 돼서 손상이 안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담임 목회했던 권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그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나보다 뛰어나도 훌륭해도 함께 동력자요,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목회자가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상영 목사님 절대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안상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교육자를 둘 더 이렇게 다른 데 이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4분의 부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더 들어왔어요. 5분이었어요, 부목사님이. 그런데 안상혁 교수님이 협동목사 자리를 이제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적극적으로 안상혁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당원들 설득해서. 왜? 제가 살기 위해서. 우리 안 교수님 오셔야만이 제가 좀 더 힘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한 것처럼 제가 들었던 대로 얼마나 참 좋으신지 몰라. 우리 안 교수님, 다른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협동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격이 좋으세요. 실력도 있으시고요. 제가 예배 드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상현 교수님 얼굴이 제일 밝아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낮 강단 1, 2부 다 제가 내드렸거든요.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목사님 안 교수님을 경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좋아해도 괜찮다고. 모르겠어요. 우리 안 교수님이 교수 안 하시고 담임 목사 한다면 좀 바뀔는지 모르겠죠.
아니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모시고 올 때 그랬거든요. 제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같이 말씀 사역을 동력하십시다 하고 제가 모셔왔어요. 저는 계시는 게 너무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도들이 좋아해도 괜찮아요. 더 많이 좋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한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타고 가는데 목사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똥도 버릴 것 없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안 교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저보다 설교 잘합니다. 정말 진짜 잘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 받게 된 것이 어떻게 받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바나바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기 혼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오죠. 바울을 기억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놀랍게 쓸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바나바가 알았어요. 그 바울을 데려와서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 바울을 데려오면 자기는 이제 사라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6절 한 번만 더 보세요. 26절에 보면 만남이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 바울이 1년간 가르쳤어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아요? 길어요? 어쩌면 길다가 있지만 짧아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짧아요. 그런데도 그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별칭을 붙여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어요. 여러분 1년이란 기간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무리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1년 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초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를 가르친 거예요. 어제 우리 임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설교뿐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선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정말 나라고 하는 인격을 다 내어놓고 진정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그렇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그 어떤 모습으로 그 성도가 변화되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겠지만 이것은 저는 하나님 성도들을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지금 목회에 있어서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물론 그분이 하셨던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건강한 영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해가는 그 사역에 제가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원로 목사님들이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와서 또 하십시다 했더니 하고 또 하십시다 하고 했는데 다 했어요.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올 사람이 오겠지. 그리고 첫째 해 때 그래도 시작합니다.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저는 한 두 반 정도 생길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88명이 지원했어요. 8개 반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6년 동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 만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호산나교에서 그 정말 제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던 그때가 제가 제일 행복한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많은 남자 성도들이었는데 그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수고하고 애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바로 그 부분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목회 합신 주간에 우리 합신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귀한 어떤 수련을 받고 있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에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회자로 그 일을 담당할 때는 실제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든 좀 전해보려고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됐다면 감사합니다. 이후에라도 여러분 정말 목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있고 이야기할 것이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합신의 우리 좋은 전도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합동신학교에서 참 이 귀한 신학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전사님 통해서 목회의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합신교단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런 우리 귀한 전도사님, 우리 합신교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너무도 부족한 종이 그래도 하나님 목회 가운데서 깨닫고 느끼게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뜻이 전해졌다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혹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명하고 충만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목회자로서의 잘 준비되어서 가는 그런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세워갈 것인지 고민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 우리 동역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